마가복음 148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거기를 나왔으며 거기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고 그 사이에 혈류병 여인을 고친 그 장소죠. 그 지역이죠. 거기를 나왔으며 그분의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이동이 되시죠. 예수님은 한 곳에서 목회하실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각각 다른 종의 영적인 사람들과 상황들을 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영적인 상황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영적인 모든 성의 내용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한 부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도 모든 문제는 아니고 한 문제를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인도자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걸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의 문제집은 방대하지만 선생님은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든 영역들을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푸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역의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경제적인 영역이든 이런 영역이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 모든 열쇠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 나한테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부분은 골머리 연구합니다. 이거 어떡할까? 그러나 내가 골머리 여기는 그 부분도 여전히 있으면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와 휘변 혈류증 여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예수님께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고향 가서도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릅니다. 참 성경은 좀 웃겨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를 뭐 썼을까 그거예요. 제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끝까지 따르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자들은 중도 포기가 됩니다. 중도 포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르다가 뭐가 이제 내 원대로 답이 안 맞을 때 우리는 내가 안 될 때 중간에 믿음의 약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고향까지 쭉 따라가 쉽게 말하면 난이도가 높은 곳까지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여기서는 삶의 봉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이제 그런 보니까 고지에서 만나가지고 드디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부분까지 갔을 때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요. 그 어느 영역에서든지 나를 도울 수 있고 나에게 해결을 줄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지. 이 부분은 예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우리는 믿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들이 이 슬럼프라는 게 있죠.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요. 근데 마음에는 깊은 마음속에는 멀리 따라갑니다. 이거 하고 이제 멀리 읽어보면 확실한 믿음이 결여되어가지고 왠지 수사가 나네요. 그냥 멀리 따라가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슬럼프가 원인이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신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슬럼프들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손실을 줍니다. 바짝 붙다 그런 달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었는데요. 따라갈 때 아주 근접 따라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냥 바짝 따라가면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 엄청 좋아집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 앞자리가 좋은데요. 왜냐면요 앞자리에 앉으면요
이 학생들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밖에 안 보여요. 앞자리 제일 좋은 거예요. 뒤에 앉으면요. 뒤에 앉으면 중간에 떠들면 학생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분산이 됩니다. 똑같이 한시할 수 없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올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효과를 경험합니다. 뒤에 있으면요. 뒤에 있으면 따라하는 각이 안 나는데 많은 손실이 낭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마음은 하나님께 바짝 따라가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빠지면요. 그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 손실을 주는데 제가 대학교 때 3학년 때 2학기 때 학점이 정말 황당했어요. 학점이 3학년 2학기 때 학점이 엄청 안 좋았어요. 학점이 나는데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디 빠졌냐면요.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는 그냥 제 책상 밑에 사진첩이 있어요. 사진첩. 여자 수영복 사진첩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에 한 5분씩 봤어요. 그거를 학점이 세상에 2.5 이하 나왔나요?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공부를 똑같이 했어요. 공부를 똑같이 하고 나는 원래 안 배우는 내 스타일이. 근데도 학점이 안 나온 거예요. 그 겨울에 나를 이제 살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뭔가. 그리고 그때 이제 사진첩을 버리게 됩니다. 작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건데 한번 열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말이죠. 따라갈 때 왜 슬 빠지면요.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조그만 그 작은 게 우리의 마음속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인지가 됐지만은 머리 따라 결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로 때 상해 때부터 내가 또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때는요. 제 상해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엄청 먹었어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 노트는 답안이에요. 제 노트가 다 제 노트가 대학원 때 답안입니다. 저는 노트가. 저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걸 먹었느냐? 깊은 마음속에 그걸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조그만 것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거 볼 때 예수님 따랐습니다. 당연히 따르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말이죠. 주어다보다 반복되는데 그 나빠지는 일들을 다 적어시켜가지고 항상 바짝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회당, 교회에서 오늘도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소예요. 옛날 얘기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시는데 근데 안식일이 되어라는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식일날 주일을 성수하죠. 당연히 주일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죠. 그런데 이게 왜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새벽에 모여서 새벽기도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거 뭐냐면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당시 예배 가운데 일반 새벽기도나 내용 이쪽에서는요. 예수님의 임재가 벌써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임재는요, 원래 날짜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아니, 회당이 아니라 집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항상 뭐든지 어디서 한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한계가 뭐냐? 우리 사람은 주일날 잠깐 그 시간밖에는 나한테 역사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께 내어놓으면 회당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하시면요, 안식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 모든 데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교에도 선생님 계신데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학교 공부하러. 그러면 그 선생님은요, 한 번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왜 고성장이 못하느냐? 성장 못하느냐? 가르침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교는 매일 모였죠. 매일 모였습니다. 우리 꼭 모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열리면요, 우리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정부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계속 배우고 또 익히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도 우리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가장 많은 우리 유익을 줍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나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길게는 영적인 내 영의 상황이 나를 지배합니다. 영의 상황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건강을 주고 적어도 기본빵이. 세상적인 것은 뭐예요? 뭘 얻어도 물질적인 충전만 주지 평안이나 건강은 못 줘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건강이나 평안이라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기본빵으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증진과 영적인 배움으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V9 바이블을 전장 강의를 하고 있죠. 우리 이제 잠언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사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곧 5년 안에는요, 구약을 다 한번 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증진을 줍니다.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사사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이렇게 깊은 내용이 사사기에 있었구나. 우리 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옛날 그런 제도인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배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증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증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의 할애와 마음의 할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일 수 없는, 세상 지식도 도움을 주죠. 줄 수 없는 깊은 지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수시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는 원어로 말씀을 공부하는데, 킹제임스와 개혁개정이 수많은 오번역이 있죠. 사람들은 이 오번역이라는 게 몇 개 없는 줄 알아요. 오번역이 수만 개. 한 장을 봐도 킹제임스와 개혁개정이 적어도 10개 정도 나타납니다. 오번역이. 적어도 수단도. 근데 이런 오번역들이 누적돼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뭘 이해가 되고 잘못 이해되어서 우리가 몰락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서 가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욥기가 또 놀래요. 오번역들 투성이니까. 완전히 그냥 시가 선지서는요, 볼 수가 없어, 오번역들 때문에. 그나마 이
창세기는 좀 난 건데 그렇게 오해받습니다. 오해받더니. 뭐냐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깊이 있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배운 것 갖다가 답습할 정도지 진짜 깊은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원어로의 배움이 뭡니까? 언어 배움이 진짜 이 배움이 되는 거야. 이게 정말 무엇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무엇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우리 원어로 배우는 것이고요. 또 언어 외에는 더 없죠.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어적인 그런 그 사고를 들여가지고 더 정확히 말씀을 익히면요. 우리가 신학적인 체질이 바뀌게 돼가지고요. 결국 깨닫는 게 하나의 또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보는가예요. 모든 이 가르침의 종점은 그 한 개의 사항이 아니라 이런 사항들을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우리 지시지 그냥 구원하면 되는데 그런 질문 안 합니까? 아니,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왜 죽으셨을까? 그냥 우리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지옥이 뭐라고 해서 그냥 우리 살리면 되는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이 어떻게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하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스토리가 이해됩니다. 아, 성경은 1절부터 하나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연쇄고리면서 이게 하나의 고리예요. 목걸이 같은 거예요. 성경은 빠질 수 없어요. 시가서, 선지서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요 어디 한 군데 로마서나 가지고 그냥 거기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목걸이에서 하나 가지고 그냥 흥분하는 거지. 말씀은 전부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이 꿰매어집니다. 진주 목걸이 돼가지고 드디어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바른 것처럼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드디어 이제 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목적은 뜻대로 사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예요. 안 되면 그건 부분적 지식이에요. 또는 미흡한 지식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을 바꿔줘요. 왜?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막 장난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하면 어떻습니까? 이 바뀝니다. 행동이. 그나마. 왜요? 뭘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마찬가지로 가르침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변화를 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착한 합한자로 바뀌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은요. 우리 마음판을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마음에 큰 번의 변화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원한 것입니다. 어쩌니까 기도하는데 기독군들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고 말씀을 영원자 도서가 받아가시더라고요. 그저께가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어성경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구나. 우리는 기독군들이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물론 뭐 우연일 수도 있죠. 그저께 하나님께서한테 감동 가운데 기독군들이 아니라 성경 영어성이 진짜야. 적합해 우리한테. 근데 어제 이제 저녁에 어성경 쪽에 나와서 이쪽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가지고요 그들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깊은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배우지 않고서는요 기도에도 의미가 없고요 그 기도가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없는 모든 건 다 가짜예요. 성령 위에 은사건 계시건 또 이 위에 어떤
본동이건 있죠. 성경을 다 해서 말씀의 가르침이 배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서 가르침이 탄탄할 때 그때요. 예배고 뭐건 다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운 결과 뭡니까? 온전한 변화 그리고 온전한 삶의 양심이 일어나서 드디어 하나님과 드디어 동행한 줄로 바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